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유는 혹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런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으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꼭 새겨야 되면서도 명심해야 되면서, 또 한 가지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오래 다녔다, 또는 말씀을 많이 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자부심에 빠진 사람들, 더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라는 그런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도 또한 긴장감에 빠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다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필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었고, 그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는 허랑방탕한 생활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렇다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탕진하는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림으로 다 탕진하는, 정말 너무나 이 비교되는, 하나이는 아버지의 벽이 있고 하나이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만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고민을 쌓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열심으로 섬겼다라고 하고, 그 반대에 둘째 아들은 전혀 큰아들과는 반대의 현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산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도둑질을 했거나 뭔가를 어떻게 아버지한테 정당하게 요구를 했거나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둘째 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뭐를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 유산, 그 유산을, 나에게 돌아올 유산 분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정정당당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폐륜화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특히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아버지가 생존을 계심에도 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아버지 빨리 주세요 라는 저주의 말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의 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둘째 아들의 이 말은 잘못하면은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아주 엄청난 요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말 안고 그냥 나눠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만하고 말을 나눠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얼마 후에 바로 그 재산을 모두 정리를 싹 해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자기 목을 다 챙겨서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많은 근심으로 쌓여가고, 그때부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염려와 모든 근심을 해서 아버지는 수심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아마 보나 안 보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만 떠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버지의 품만 떠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목적한 걸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만 떠나면 나는 아버지가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잔소리에 불과하고,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내가 억압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사람들, 이거는 뭐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잔소리가 심해. 그 잔소리가 시대에 맞는 잔소리도 아니고, 너무나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인 그런 꼰대들이라 말하는, 요즘 말로 꼰대들이라 말하는 그런 말이야.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떠나가면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어디 내 뜻대로만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서 15장 13절 16절을 보면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만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잔소리는 구시대적인 말들로서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간섭은 나를 구속한다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는 줄만 알고서 독립을 선호했는데, 그런데 막상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알았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있는 것조차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괜찮았던 게 뭘까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땠던가. 이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품에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는 처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은 되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부리는 종이라도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간청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아주 대단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참 두려움에 돌아왔는데, 멀리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 앉아서 안절보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차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 이 둘째 아들의 거짓 계제장 모습을 보고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게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리게 되죠.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왜? 이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이 살아서 왔다. 나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아들은 이제 영원히 이제는 타인이 된 줄 알았는데, 살아서 왔다라고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던 첫째가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째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발견함으로 해서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게 됩니다. 첫째는 분노하게 돼요. 오늘 본 말씀 누가 15장 28, 32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어 명을 어김없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의 것이로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든 경향은 참 잘 봅니다. 말씀도 잘 나누고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리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돌아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말씀은 잘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인데, 자, 큰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 해서, 그래, 맞아. 큰아들 얼마나 억울할 거야. 첫째라는 게 얼마나 억울해. 첫째라는 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옆을 지켰다라고 큰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옆을 항상 지키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와 함께 아버지 옆에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장남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서 늘 붙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였고 아버지의 모든 행사를 다 봤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이 동생이 나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상실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관심이 없었냐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로 있으면서 그냥 그 안에서 죄악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은혜도 모르고 집에 있으면서 자신도 보호하고 보호망이 되어주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뛰쳐나간 저 동생에 대한 것에 불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는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조금 게으르다고, 다른 사람이 일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뒤처진다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비난과 불평의 불만을 쏟아붓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록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품어주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안아줄 생각을 안 하고 왜 이거밖에 못해? 한 번 그래줬잖아. 내가 한 번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왜 못해? 라고 오히려 비난과 힐난을 하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직분이 높다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충성한다는 자부심에 빠지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큰아들로 말할 때 나는 아버지 옆을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페리오나 같은 저 동생처럼 저렇게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라는 자부심에 빠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뭘로 빠지는 줄 아세요?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 녀석은 지 마음대로 했지만 나는 아버지 옆에 빠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품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아버지 옆에 지키고 있었던 게 뭡니까?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보살피며 아버지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내 목적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큰아들이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걸로 해서 왜 분노하였습니까? 오늘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27, 29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나여 살찐 송아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저 녀석은 나가서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쓰고 지 맘대로 다 할 때 나는 그래도 아버지의 벌 열심히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의 벌 늘 지키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바로 큰아들이죠. 늘 아버지 옆에 같이 있었다면 누구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큰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소망이 그 아버지의 근심이 해결된 이 상황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야 할 큰아들은 오히려 질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아버지 옆을 지켰으면 누구보다 가장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사람은 그 옆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열심으로 섬겼으면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위로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에 가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옆에 지금까지 지켰는데 이 자기 자부심이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보호 아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이 잘 빠져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 매주 나왔는데 왜 저 녀석은 저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뒤늦게 왔는데 왜 저를 더 환영해 줍니까? 철인자들 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집니까? 특히 나갔다가 방안 속에 있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대구 지방이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놀랬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을 때는 아니 1년에 있다가 오든 10년에 있다가 오든 다시 교회에 온다면 그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반가워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데 교회에서는 축복성을 막 불러주고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성을 불러주는데 대구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곁눈질을 하면서 짱심질을 킨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게? 왜 이제 왔냐 뭐하러 왔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목자의 품에 있는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고 더 아픈 그런 손가락이다. 이 말도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99마리의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이 그 보호 아래에서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먹을 거며 모든 걸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덜짐승이 먹이가 되지 않을까? 생명이 잃지 않았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한 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위험이 목숨이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이 소중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깝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들 안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어차피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 거는 줘버리고 남은 건 다 첫째 아들의 분깃인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렸잖아요.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도 자기 소유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거지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어주지 않으면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부심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부심에 빠지는 사람 중에서 더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판단과 비판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열심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라고 자부심에 빠진 사람들은 비판과 판단에 잘 빠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30절 모습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까? 이 동생 이거는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장녀들과 다 탕진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거지꼴로 돼서 인지사고 하는데 판단이 들잖아요. 판단. 그리고 비판이 돼. 그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이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들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조차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판단하죠? 왜 판단하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한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이지 지금 모든 걸 준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오래 다니던 사람들은 저 녀석은 나가서 세상에 지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지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세상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는 내가 해보가 안 되니까는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고 나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오는구나. 판단하지 않냐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뭐예요? 사람은 돌아오느라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은 사람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억울한 거죠. 지는 지 맘대로 살다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둘째로, 충성에 대한 교만과 보상 심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바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심각하면서도 또 굉장하고 깨어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보상 심리를 바라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되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먼저 된 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가 밀려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누가 먼저 됐죠? 토끼가 먼저 되었죠. 그런데 결국은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거북이가 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 내가 조금 빨랐다, 내가 먼저 오래 있었다,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라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교만에 빠지면서 나는 오래 있으니까 나는 더 높은 지치게 해야 된다. 나는 헌금을 많이 내니까 더 높은 장로를 달아야 된다.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를 원하고 바란다. 이런 보상심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종들의 일은 뭡니까? 보상이 있든 없든 충성하는 것이 종들의 의무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오래될수록 오늘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 오래될수록 있었을수록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세워졌다는 것이고 오래됐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될수록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가진 거 모든 걸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쌓였습니다. 돈을 벌면 이게 아니고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 그만큼 더 많은 배상을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오래될수록 내가 보상 심리가 아니고 더 그 주인의 마음을 알도록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상 심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가졌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낭망을 하게 되죠. 오늘 첫째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충성하였는데 나에게는 하다못해 염소 새끼 하나 줘서 내 친구들과 내 벗들과 나누어 주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하였는데 그런데 아버지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서 13절, 14절에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았고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자, 엘리야가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 850인을 죽였고 나는 그들과 싸워서 나는 승리하였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승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상, 나는 뭔가 축복을 해주시오. 나는 뭐를 먹고 살 수 있게 내 목숨을 내 목숨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 이런 보상 심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보상 심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거는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두가 다 위협에 무릎 꿇고 칼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고 바알을 갖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나만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 목숨은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가 이방 여인이 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850명과도 싸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를 나타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종이 된 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에 대한 모든 증거를 나타내고 이렇게 싸웠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내가 그들 위에 세워지고 막 출세하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지만 최소한 내 목숨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상심리 그리고 뭐예요?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더 남겨놨다. 여러분 보상 심리에서 우리가 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뭔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첫째 아들이 그것입니다. 나는 저 녀석은 전에 나갔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아버지를 보살펴 드렸으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보호자심이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살펴드리고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재산으로 여러분들을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일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일이 능력이 오른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조금 뒤떨어진 사람 보면 바로 질타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가죠. 사람이 오늘 이제 속담 이런 말 했죠. 개구리가 옳지는 모른다고. 여러분, 오래 있을 만큼 더 품어줘야 됩니다. 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더 그 사람의 마음 품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이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대해서 저 못한 사람들 보거나 뒤떨어진 사람들 보고서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왔을 때 세상에 방황하다가 이제야 아버지의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있어. 뭐하러? 이러시게 되죠. 뭐하러?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또 품어주고 오히려 그에게 지금까지 열심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피하는 주고 뭐하고 열심히 충성한 나에게는 뭔가 뚜렷한 게 없어. 뚜렷한 게 없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뭔가도 없어. 그런데 새로 온 사람이 와가지고 정부 위에서 다 거짓 걸로 와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랑 기도하니까 바로 들어 응답이 문제 다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거 바로 해결된 것만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왜 노망 들었습니까? 아버지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평안을 유지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저거 마음대로 하더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에게 하다못해 로또 보고 1등도 당첨 안 해주고 말이야. 2등 당첨 안 해주고 뭡니까 이게? 나는 이게 우리 보도심리잖아요. 이게 우리 보도심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압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가장 여러분이 잘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나는 충성하였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저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저런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런 멸망의 우선처럼 저런 엄청난 그런 힘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화려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여기까지 나를 해서 전전긍긍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더 품어주면서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그리고 직분이 높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끼처럼 교만에 빠져가지고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늦게 오는 사람을 얕잡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해서 누워서 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있다면은
그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뛰는 방법을 가르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업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뛰어갈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면서 아버지의 판단을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아버지의 인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